오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교리적으로 병이 왜 오는 것인지 질병과 치유와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요 어떤 병에 걸리면 그것은 죄 때문에 하느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저지른 실수였죠. 그러니까 욥이 하잖아요. 네가 이런 심한 병에 걸린 것은, 재앙이 닥친 것은 네가 남몰래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게 욥의 세 친구의 반응이었잖아요. 그것은 성경을 일부분만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질병의 원인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주님의 뜻에 반역하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사람은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악하게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요, 조심할 것은 병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를 지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사람들이 모두 죄를 지었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질병의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 나사로 기억하시죠?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요,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소경 많잖아요, 그죠? 이런 자들을 고쳐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즉 죽은 자나 눈먼 자나 나병한 자가 없었다면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병든 자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이것은요 우리 육체를 연약하게 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죠, 그죠?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 3번이나 간청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NO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가시로서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몸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우리가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항상 배워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질병이라는 연약함 가운데 머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17절 이하에 보시면 저주가 이 땅 위에 임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한 저주가 되셨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일까요? 값은 다 치러졌지만 실제적인 구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견뎌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위장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병은요, 뭔가 불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요, 빌립보서 이제 2장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되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에 따라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병든 가운데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웃긴 얘기죠. 그죠? 어리석은 겁니다. 이들은 전부 다 병약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죄를 지었거나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저주 아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병들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육신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못 먹잖아요. 그죠?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음식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병원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을 믿음이 없는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성경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슬피 울면서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서 낫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흥미로운 것은요, 무화과,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한 덩이를 종기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치료하기를 하셨다면 왜 이 이유를 붙이는 게 필요할까요? 여기 한 가지 원리가 있는 거야. 원리. 뭐냐면 우리가 아프게 되면요,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장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비유를 지금 사용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의사의 치료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평생 동안 함께 했던 동역자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보통 이제 의과대학 다니신 분들 보면 선교의 이름이 누가 선교,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누가 선교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뭐 누가 하니 뭐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요, 의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의사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평생을 사역하면서 바울 옆에서 도와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뭐 하시라고요? 아플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또 훌륭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과 치유에 대한 두 가지 이슈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마라의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든 일이요, 내가 기대한 것대로 잘 진행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찬양하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고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이런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때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세상과 육신과 죄와 마귀와 싸워야 하는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어쩔 때는 참 행복하다 느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 풍랑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풍랑 가운데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막 꼬이게 되고,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삶은 역시 고생이구나, 고통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성장통 같습니다. 한번 문맥의 흐름을 보세요. 문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습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노래가 나와요.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의 파라오를 비롯해서 모든 원수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벌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전능하신 팔로 구원하셨습니다. 야, 얼마나 신발에 났겠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런 역사적 체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 홍해를 건너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여행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뭐가? 수르 광야가, 한마디로 사막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막 이름이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홍해에서의 구원이 새로운 광야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에게는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가장 위대한 경험은 물론 주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사실, 이 사실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즉 구원받은 사건은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요,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 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 즉 하늘의 상속 유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체험은요,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여행길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죠. 맨날 구원 얘기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보통 하나는 출생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결혼의 비유입니다. 이 두 사건은 둘 다 시작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성장의 시작이죠. 성장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결혼식을 행복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것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면에서는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에요. 결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새로운 출생, 즉 다시 태어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라가야죠. 자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가요, 예수님 만난 것이 신랑을 만난 것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결혼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길, 즉 광야길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 광야를 통과해서만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예요. 이 많은 환난이 광야 여정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 여정.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거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학교에 입학한 후에 첫 번째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요,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지
꼭 사흘이 지나서 이제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마라의 뜻이 뭐라고요? 쓰다. 마라는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마르.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 읽어본 적 있으시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디서? 나오미. 그죠? 룻기에서 보셨죠? 그죠? 야,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쁨인데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은 전혀 기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라야. 마라. 이 마라라는 곳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흘길 광야로 나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고 또 여자들을 데리고 행진했다고 보면 열심히 걸으면 하루에 20km, 30km 이제 정도로 이제 치면 사흘이 해봤자 60에서 1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 쳐봤자.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던 그 지점에서 남쪽으로 대략 60에서 100km쯤 되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요, 너무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쓰디신 고통입니다. 쓴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마라의 사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야, 인생은 놀랍구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다가 쓴물을 먹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인생은 참 진짜 고통스럽다,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광야 대학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40년간 이집트의 왕궁 커리큘럼에서 최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모세는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모세에게는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광야 학교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안다는 말이 있죠. 겪어봐야지. 그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죄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어서요, 이 세상은 아주 황량한 광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곳이 고향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곳이 잠시 스쳐가는 여행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예요. 잠시 머물다가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볼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광야는요, 영적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 걸어가면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광야 교훈은 실로 놀라운 겁니다.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아는 귀한 시간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는요, 눈에 보기에 즐거운 곳이 없습니다. 듣기에 좋은 게 없어요. 멀며 살고 싶은 곳, 그런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어도 사막이에요. 황무지뿐입니다. 도시도 없어요. 차도 없습니다. 카페도 없습니다. 도서관도 없습니다. 골프 연습장도 없습니다. 그죠? PC방도 없어요. 카지노 없어요. 유튜브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어요. 이것이 광야예요, 광야. 야, 게임도 없어요. 게임도 없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걷는 것 말고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 이 광야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한다니까요.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이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마라다라는 단어의 동사에서 유래했다고 하면 마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기는 침묵이 흐르는 적막한 곳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뭔가 시련의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의 실패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에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이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광야 가운데 직면해 계십니까? 지금이 광야 학교의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요, 경험한 쓰라리는 마라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마시다가 토해내는 고통스러운 마라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요, 찬양을 하고 감격하고 춤을 추면서 야, 인생 살맛난다 그렇게 하다가 사흘 지나니까 도대체 이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마라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세 가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마라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죠?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성경 이곳저곳에서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시험하시는데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포인트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오늘 말하면 유혹이라는 말로 좀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으로는 시험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는 겁니다. 선으로는요. 즉 시험에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괴적 시험이 있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건설적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파괴적 시험은 하나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죠. 반면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어떤 건설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테스트예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해요, 안 치게 해요? 시험을 치게 하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들은 정말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나는데 그죠? 신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과제나 시험만 안 보면 성경 공부할 만만 하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험을 좋아할 수는 없죠. 그죠? 여기 중고등학생들 가운데서도 누구도 그 시험을요, 엔조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시험을 치면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이게 부족하구나, 퀴즈 하는 거예요. 우리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 시험을 치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실력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내 주제를 파악하게 돼요. 주제 파악하게 된다고요. 내가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이 내가 내 게을러서 그렇구나, 자기 약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걸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시험은요,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깨닫고 보완하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삶에 유익을 주는 거죠. 유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정말 건강한 시험이에요. 아주 생산적 시험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난 후에요, 주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익한 시험입니까? 유익한 시험입니까? 유익한 시험이라는 거죠. 유익한 시험. 여러분, 마라의 고통을 체험할 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밖에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잘못할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라까지 그 장소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표현, 결단. 아, 여기는 반드시 유익이 있을 거야. 나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략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세요. 24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뭐 했습니까 지금? 불평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관점에서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름받은 모세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니 모세가 무슨 잘못했나? 그렇죠? 모세에게 무슨 죄가 있나? 왜 이런 원망을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불평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비난을 퍼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사역자들은 이런 비난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들은 불평했습니다. 이것은요, 흥미롭게도요, 성경에서 불평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예예요.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불평한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평의 1차 타겟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구역 리더들이나 찬양 리더나 형제 모임 리더나 자매 모임 리더나 청년 리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누구나 자신이 보았고 경험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리더상이 있어요. 목상이 있다는 겁니다. 아,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의 리더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자기 기준이 틀리거나 못 미치면 불평합니다.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의 사역을 맡고 있는 설교자에게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된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월권입니다. 제가 강단에 무슨 말씀을 선포할 것인지, 강단에 누구를 세울 것인지는 말씀의 사역자의 고유 권한이죠. 여러분, 각 리더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과 그 사역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에 먼저 이상적인 리더상이 아닌 먼저 이상적인 성도의 모델을 정해놓고, 아, 내가 그러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나는 이 지역교회 멤버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또 다른 지체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함께하고 있는지, 함께하지 못한다면 기도라도 하고 있는지, 또 나는 깨어있는지,
나는 또 잠을 자고 있는지, 또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지, 먼저 나자서 섬기고 있는지 등등. 사실 이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점검하다 보면 우리 배단의 침례교회는 어느 정도 좋은 교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죠. 로코 목사님의 출애굽기 주석서에 보니까 이런 불평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불평은 반역의 첫 단계이다 하면서요,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처음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대요.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뒤로 빠진답니다. 그 다음에는 조용하게 분노한답니다. 아직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이 되면 이제 성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서서히 불만을 표출한답니다. 그 다음 되면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불만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분노를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불평은 큰 목소리를 내서 여기저기 터져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공개적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럼 불평은 공식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온 무리를 선동하게 된다고요. 이런 것을 거진대요.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사역했던 지역교회 베테랑 목회자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 전까지 뭐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찬양을 하고 춤까지 췄던 사람들입니다. 춤까지 췄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흘 만에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사람을 안 믿기를 결심했습니다.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경험적으로도 여러분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를 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내려놓음, 이 단어. 사람은 사랑하지만 믿진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 꼭 기억하시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인간이 이렇게 다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목힘으로 내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조금 전에는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단 말이죠. 이것이 결국 시험인데, 이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역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형통의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시험의 날에도 찬양할 수 있느냐, 여전히. 이 시험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테스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기 26,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느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대로 살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기도처럼, 내 기대처럼, 내가 계획한 것처럼 뜻처럼 다 되어갈 때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을 알게 되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이 변해도 땅이 변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실패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세우셨습니다. 또 출발시키시는 겁니다.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마라의 사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풍랑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유익하게 되면 축복인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보충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 축복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경험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들은 축복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쓴물을 달게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과정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과한 다음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를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궁극적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12개가 있었고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되어 있죠.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은요,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장소 하나하나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엘림은 흥미로운 곳입니다. 엘림이라는 말은 뜻이 능력, strength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가려 죽을 지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가서 엘림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우물 12개, 종려나무 70그루. 문자들이 이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죠. 오아시스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쉼터, 하나님 능력을 공급하는 그 터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마라 했을 때는 엘림이 안 보이거든. 이게 문제야. 마라 했을 때 엘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가 보입니까? 마라만 보여. 마라만 보입니다. 아파, 힘들어요. 이건 보입니다. 나와 상한 강고도 없고 지금 고통은 보입니다. 마라의 쓴물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의 장소를 잘 통과하고 나면 얼마가 지나서 뭐가 보입니까?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엘림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참는다는 거죠. 그걸 못 참고 여기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하는 거죠. 조금만 가면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험에 직면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축복이 있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라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엘림과 같은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저 건너편에 축복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이 마라의 사건은 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뭘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게 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욥도요, 고난이 끝나고 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축복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최고 축복이 무엇일까? 욥기 42장에 보시면요, 욥이 받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 전에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들어볼까요? 42장 5절 욥기 시작.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니 나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거 기막힌 고백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귀로 들었는데,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또 책에 있으니까, 또 성경 교사들이 또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몸부림치고 항의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깊이 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인격으로.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위로하신 하나님,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 또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노수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머리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스데스 무리였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불평했잖아요.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생각해보세요. 모세는요, 자신을 향해서 불평한 사람들에게 변호를 안 해요. 뭔가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한테만 이러이러 얘기하겠는데 역시 모세는 다르더라고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신을 향한 불평 그대로 안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달려가 부르짖었다는 사실. 주님께 부르짖었더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무는요, 거기에 처음부터 있었던 나무였지만 주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모세는 나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갈보리 십자가는 200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십자가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구원받기 전에.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교 향해서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고요. 눈에 안약을 보게 하라.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고요.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지각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다가 탁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길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 사실 어떤 분을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된 겁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치유가 육적인 치유도 행하시지만 그 치유를 육체적 치유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내 영혼도 치유하시고 내 어두운 환경과 가정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다가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환경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치유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뭘 가지고 치유하셨습니까? 뭘 가지고? 나무 하나를 가지고 치유하셨습니다. 나무를 던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병든 온 인류를 치유하기 위해서 위대한 나무 한 그루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나무였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여기서 십자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물에 들어가서 물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인류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병든 인생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범법까지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예언했던 대언자 이사야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이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신 주님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분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엘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